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 하나이며 그의 끔찍한 죽음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살았으며 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봉사했습니다. 이사야는 강력한 예언과 종말론적 환상으로 가득 찬 그의 이름을 딴 성경책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디오는 이사야의 삶과 사명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고대 및 외경의 전통에 따라 그의 끔찍한 죽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숨을 먹게 할 이 모험에 함께하세요. 먼저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영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사회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모스도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탄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정의와 진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교 교육과 성경 공부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자란 이사야는 어릴 때부터 지혜와 분별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사야에게 예언자의 소명이 찾아왔습니다. 예언자 사역에 대한 이사야의 부름은 강력한 환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이사야는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스랍들에게 둘러싸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위 4, 6, 3, 고 외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강력한 경험은 그의 사역의 시작을 알렸고 그곳에서 그의 삶을 변화시킬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화로다. 나는 길을 잃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 왕을 보았나이다.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는 우시야 통치 기간에 예언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예언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불신앙과 사회적 불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왜 선을 행하는 법을 배우고 옳은 것을 구하며 억눌린 자를 돕고 고아에게 정의를 행하며 과부의 편에 서라. 이사야는 충격적인 예언으로 인해 당시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그는 정의와 자비를 무시한 채 외형적인 헌신만 강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했습니다. 부패와 불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강력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집과 집을 모으고 밭과 밭을 더하여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지고 너희만 땅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이여. 이사야 5장 8절. 그러나 이사야의 사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아하스 왕과의 만남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침략 위협 속에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촉구했지만 왕은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처녀의 유명한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외에도 바빌론, 아수르, 모압, 다마스커스, 이집트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도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민족에게 미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통치 기간 중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위협했을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개입하여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4만 5천 명을 치니 아침에 남은 자가 일어났을 때에 보라 그들이 모두 시체가 되었더라. 이사야 37, 36. 지금까지 동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유튜브에서 더 많은 동영상을 추천하고 댓글을 달고 채널을 구독할 수 있도록 계속 시청하세요.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고난받는 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가 인류에게 가져올 평화에 대한 분명한 예시로 여겨집니다. 이 구절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강력한 구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신세장 5절. 이사야는 경고와 심판 외에도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비전도 공유했습니다. 그는 평화와 정의가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유다 백성에게 희망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구원과 우주적 쇄신에 대한 이 마지막 비전은 수세기 동안 신자들에게 희망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예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다시 기억되지도 아니하리라. 이사야서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와 달리 사악함과 우상숭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이사야를 비롯한 주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외경에 기록된 이사야의 승천기에 따르면 므낫세는 이사야를 반으로 잘라 죽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르면 이사야는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예언을 포기하기를 거부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두 개의 널빤지 사이에 묶인 그는 반으로 잘려 죽었습니다. 잔인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신앙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시 36분-37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뒷받침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쇠사슬과 감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고 반으로 잘리고 시험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었으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 옷을 입은 순례자였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학대받았습니다. 인용문 중 일부는 이사야의 잔인한 죽음을 언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유사는 수세기에 걸쳐 놀랍습니다. 그의 책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구절들을 담고 있어 계속해서 영감과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특히 예수를 이사야의 약속을 성취한 분으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제 곧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주목해 주세요.
이사야의 삶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그의 예언은 우리에게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라고 도전합니다. 이사야의 이야기는 희망과 고통이 결합되어 있으며 성실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최고의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